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설을 지냈지만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네. 올 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나 복에서 또 여러분들 더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이번에는 거창한 주제입니다만은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교도 1화편을 사실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가 없으면 사실 공부를 안 하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조 1화편이 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한번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첫 번째 주제가 작은 뒷걸음이라는 그런 1화편을 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인도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오늘은 부부의 마음이 토대야라는 그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189편입니다. 부부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 부부의 마음. 히라노 나라조가 1886년 여름 포교를 하기 위해 가업을 접고 고생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부부가 함께 교조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3일 5일 굶어도 괜찮다라는 굳은 각오로 히라노는 호옷 한 벌과 평상복 한 벌, 아내 도라는 평상복 한 벌만으로 구제하러 다녔다. 그 무렵 집터로 돌아오자 교조님은 이 일은 부부의 마음이 토대야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큰 돌이라도 꿰뚫을 수 있는 진실을 지켜보았다. 자, 1년이 지나면 구제의 장소를 허락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천리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보통 보고 부부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기본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은 모두가 어버이 신임의 자녀이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고 인류는 한 형제라는 그런 게 우리 일렬 형제라는 게 이 천리교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제이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은 인류 공통의 어버이가 누구죠? 어버이신 천리왕님이죠. 어버이신 천리왕님의 그런 보호 아래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형제는 부모는 같아도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자 개성과 이 특질을 살리면서 서로 도우며 창조적인 즐거운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타인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이나 어떻게 보면 저하고 저가 아닌 사람은 다 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다양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천리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죠? 서로 알게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가족이 되고 부모 자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부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의식하면서도 또는 그것을 넘어서 또 혹은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통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게 어버이신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또 부부는 뭡니까? 부부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모임입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는 애정이 생기죠, 그죠? 애정을 키워나가는 게 부부다. 그리고 또 부부에서 싸우는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죠?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생명을 이어주고 또 사람을 키운다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게 또 부모가 되는 그런 입장이죠.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다름이 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상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게 부부관계는 또 뭡니까? 뭐를 기반으로 해야 되면 사랑, 그죠?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만이 올바른 이 즐거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천리교 사전에 보면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는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요소로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어버이 신님이 인간의 창조 발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부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므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부부가 마음을 합하는 일이 모든 일을 실현하는 근본이 된다. 세 번째, 부부의 본은 남녀의 원형이다. 남녀의 원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전소일에 보면은 월덕수명, 남자 취형 종자일이가 있고 여자 취형 묘상일이가 있죠, 그죠? 그런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취형 종자일이는 인후고, 남자의 본 씨앗일이고, 여자 취형 묘상일이는 흰뱀이고, 여자의 본이고 모짜리의 일이다. 네 번째로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두 가지가 천지를 포괄하고 있는 세계라는 말로 상징되는 어버이 신님의 수호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는데 인간과 세계가 성립되는 기반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런 부부의 인연, 그 정의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부부가 된다. 부부가 되려면 인연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인연에 따라 부부가 되는데 이것은 즐거운 삶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천리교 사전에 보면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들의 근거를 내가지고 히라노 나라조 도라 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말씀하신 부부의 마음이 토대야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부의 마음이 토대야, 또 작정한 마음, 키우는 마음, 구제 장소 등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지만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또 어떻게 부부의 소임을 다했는지, 또 그 속에서 교도님이나 본성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교회 구제 장소라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학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 가족. 가족 중에서도 좀 더 커진 것은 가족이 교회라고 하죠. 구제 장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히라노 나라조 도라의 부부께서는 고리야마 대교의 그 초대입니다. 히라노 나라조 선생님은 1845년 9월 3일 가와치 지방 온지 마을에서 모리 이시마스와 서와의 장남으로 출생을 합니다. 10살 때 양친을 잃습니다. 11살 때 누나 시카와 함께 그 숙부 되시는 사람, 그분 숙부되는 친척한테 입양이 됩니다. 11살부터 이제 사실 보면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큰 활동을 한 게, 처음에는 이 소년 시절에는 원기발랄하고 고집이 세고 기질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나무를 하게 되는데, 나무가 그때 한 집이면 10전이었는데 이 사람은 12전에 팝니다. 그래서 난감하고, 또 먼저 나무를 갖다 주고, 그죠? 가격이 올랐다가 가서 12전을 받았는데 더 올랐다 해가지고 또 받아, 그죠? 좀 이득을 챙기는, 조금 지금으로 보면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13살 때 도박장에 뛰어듭니다. 도박장에서 이제 고리대금업자로서 자리세를 받고 와 있습니까? 결국은 노름을 배우고 싸움꾼으로 전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를 참지를 못하여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목숨을 아까울 줄 모르고 대담과 지혜는 주위의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건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싸움박질하고 그기니까 깡패가 됩니다. 깡패가. 우리 지금 말로 보면 조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라노 선생님의 별명이 온지나라입니다. 온지나라. 온지나라는 온지 마을의 나라조라는 뜻입니다. 온지 마을의 나라. 그래서 온지 나라가 지나간 곳은 풀도 안 난다. 그런 별명이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24, 5세 때는 온지 근방 지역을 다 접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부하가 한 200명 되는 보스가 됩니다. 그 30세 정도 되니까는 더 영역을 넓혀가지고 가와치, 야마시로 이가 되는 데서 부하가 400명이 되는 그 조폭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 보통 한 30명 정도가 이 거주를 하게 되고, 또 원근의 그런 그 조폭 두모들하고는 다 호행호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행제를 맺고 할 정도로 유명한.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히라노 도미조 양자 히라노 도라와 그 자기 나라조 36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되는 도라는 27살이었고,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신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신님의 가르침지는 몰랐죠, 그죠? 예. 정신적인 장애가 오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찌그리게 되고, 발작 정신 상태가 아니십니까?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차도가 없자 이때 이제 자기 누나, 그죠? 시집간 누나의 그런 부부로부터 진리교 입신을 이제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때 건강이 좋아서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런 습관이 어디를 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도박장에 뛰어들다가 도박을 하다가 이제 넘어집니다. 예, 다시 이제 완전 넘어져가지고, 4시간 동안 아니십니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이제 그죠? 교수님부터 그 구제 장소의 그런 근행을 볼 수 있는 강원으로부터, 강장으로부터 그 길이 강으로 가게 됩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강원들이 이제 모욕 재개를 하고 냉수 모욕을 하고 이제 근행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교 신앙을 점점 하게 되는데, 핵객으로 이 이름을 날렸던 사실 이 나라조는 신앙심도 깊었답니다. 집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개의 그런 신들을 모시고 근행을 보고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병이 아파가지고 사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처음 한 번만에 이번 입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넘어져가지고 그 자기 누나 그죠 자연하고 그 부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조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전리왕이면 고마운 신님이구나. 수발 그달기식이 그 정도밖에 아니습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 다시 이제 신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넘어져가지고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12장 근행을 3번 보는 해번을 이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우물을 덮어쓰고 긴박한 분위기에서 기용근행을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 있다. 4시간이나 숨이 끊어졌던 나라조는 돌연 엄하고 심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놀며 한편으로 용서음 쳤다. 첫 번째 12장 근행을 마치자 나라조는 작은 찻잔으로 신주를 마셨다. 두 번째 근행이 끝났을 때는 배가 고프다며 밥까지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근행을 6장까지 올렸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바닥에서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정도로 이제 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국적인 구제를 받아가지고 극적인 기쁨에 감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터전에 살해 참배를 하게 됩니다. 갈 때도 자기 부인하고 있습니까? 조폭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두 부인하고 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할 때 이제 터전에서는 교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측근들한테 내일은 대단한 도구를 데려온다. 이자를 데리고 오면 앞으로 얼마나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 교조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이 교조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올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죠? 완전 깡패인 온지나라가 오기 때문에 아연 실세라는 그런 일화가 지나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터전에 살해 참배를 하게 되고 터전에서 한 10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교조님의 말씀을 듣고 정가리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가 교조님 출직하기 전이 한 2,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1880, 고생님이 87년에 은신을 하셨거든요. 한 4, 5년 전에 82년도에 진주님하고 측근 세 사람들이 이 고리야마 이 댁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고리야마 대교의 그 약사에 보면은 이때 아마 스님이 이끌어들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스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어버이 신님의 소의 은혜 보답을 평생을 은혜 보답을 하겠다고 마음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부인되는 히라노 그 도라라는 사람은 히라노 도미조 이거는 장기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좀 일찍 출직을 하게 됩니다. 46살 때 출직을 하게 되는데 이반은 그 유각을 하게 됩니다. 유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따져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말로 뭐 여자들 그 장사하는 데죠. 우리 오빠 옛날로 나온 방석 TV죠, 그죠? 예, 그런 유각을 하는 그 집안의 자녀였다. 예, 그래서 입신을 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한 얼마 동안은 계속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몇 년 안 돼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런 유각 일을 떼고 이제 같이 두 분이서 신앙정기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각을 유대를 데리고 유각을 운영하던 당찬 일면적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많은 부하를 데리고 대가족을 꾸려나가서 부하들이 탐복했을 정도로 집안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1886년 교조님 은사의 한해전이죠, 그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람의 뒤를 따르겠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막 그런 거를 하고 다시 이제 완전하게 자기 일을 접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교조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결심한 히라노 부부의 어떤 하루의 길이다. 이게 이제 그때 된 거죠. 참으로 이 일이 9일 고리야마 대교의 토대가 되었다. 이 고리야마 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대교회가 지금 터전의 대교회가 159군데가 있습니다. 159군데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1번이 고리야마 대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받게 되는 거죠. 천리교 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교회에 이제 그죠? 교회에 거를 했는 거죠. 신님을 모셨다는 거죠. 제대로 신님을 모신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입신 거를 따져보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그만큼 교조님 얼마 안 되는 그때부터 교조님이 그때까지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조금 뒤에 보시면 왜 이렇게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1987년 교조님이 현신을 감추셨는데 이때 나라도의 한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몇 년 안 돼서 아니십니까? 자기 하늘 같은 교조님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선생님은 뭐 똥도 안 싸는 줄 알았잖아요. 이 일하는 나라도님은 교조님은 은신을 하실 줄 아는 다 마찬가지였죠. 그때 옆에 계시던 사람들은 선인들은 다 마찬가지였죠. 교조님이 은신을 25년이나 줄여서 은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근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완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 말씀이 본수 선생님도 지도 말씀이 내리죠, 그죠? 그래서 그 지도 말씀에 따라서 다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도라는 사람들도 저 부인도 원래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프게 됩니다. 신상 어르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지도 말씀을 많이 받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몸에 가르침을 받으면 항시 본성님 앞에 가가지고 그죠? 그 신상에 대한 여쭈에 대한 지도 말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히라노 선생님과 부인 도라 선생님의 거기 내리신 그런 지도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말씀에 따라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고 또 수호를 받아서 그 신앙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된 후 두 사람은 교회장과 아내로서 또 젊은 청년을 맡고 있는 부모로서 수많은 그 지도 말씀을 받았다. 그 속에서 자녀로서 어버이 신님이나 진주님과 본성님을 위한 삶의 자세와 어버이로서 교회의 젊은이나 신자들을 위한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진지하게 추구했던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886년 어버이 신님은 없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은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작정을 하게 된 게 히라노 선생님과 도라 선생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하루다. 그리고 이제 포교를 나가게 됩니다. 은혜 보답으로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깡패였고, 안 좋은 그런 인상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옵니다. 열심히 포교를 하고 다니거든요.
포교를 하는데도 옆에 왜냐하면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조폭이 그저 깡패 두목이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는 예. 간단하게 포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직 한 줄기로 신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온지나라의 악명이 자작에 퍼진 이 고리와 땅에서는 구제를 원하기는 그냥 가까이 다가서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온지나라는 이름이 두려워 어지간한 중한 병자가 아닌 이상 기원을 바라는 사람도 없었다. 터전에 참배하고 포교를 다니는 초대장 귀에는 온지나라도 정말 미쳤나마라는 험담과 비웃음이 들릴 정도였다. 이 정도인 자 사실입니다. 그 최초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은 포교를 나간 지 한 달 정도 만에. 한 달 동안은 아무도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그것도 길가에서 아닙니까? 이객렬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임자 수훈을 전하고,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아닙니까? 구제하러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옛날에 친구가 아닙니까? 도박을 하던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막 2층에서 막 소변을 똥오줌을 흩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그 친구 보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기는. 태연하게 이제 그 구제 활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게 되면 그렇지만 입신한 지 한 반년 정도 그 한 달 뒤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소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반년이 되니까는 그 주위에 있습니까? 신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이 막 계속적으로 막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불교 신직자들이 아니십니까? 도교, 천리교 폐지원을 낼 정입니다. 이 천리교 도저히 고려함 지금 온지나라가 하는 나라노 도라 선생님이 하는 이 천리교를 폐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부에 폐지를 할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것만 미뤄봐도 그가 어느 정도 기세로 포교했다는 걸 알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 생각을 봅니다. 가업을 포기하고 부부가 함께 이제 구제를 시작했으니 사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좀 살림살이가지요. 아무 살림살이가 그렇게 가든 살림살이가 쪼글트리지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족자 곤란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된 뒤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교주님의 구제 한 줄기의 모습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구제에 힘쓰고 용서점쳐 포교를 하러 다녔다. 두 사람은 오로지 교주님의 모습만을 뒤따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불안이나 불만도 없었고 교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기쁨과 진실한 마음뿐이었다 생각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부부의 마음이라는 이 일화편이 이 일화가 바로 이 시기에 교주님으로부터 아니십니까? 이 시기에 이야기가 됐다. 그 속에 나타난 나라조 부부의 뜻을 교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들 부부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토대가 된다고 교우쳐 주셨다. 목숨을 구제받은 나라조 본인만이 아니라 부인 또라가 나라조의 마음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이 부부의 마음의 진실을 교수님께 둘러보시고 이런 일화편이 생긴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3일이나 5일 정도 굶는 일은 맞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있었죠, 그죠? 이 나라조의 생각에서는 교수님께서 그러신 곤란한 교수님께 그러신 나날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모본들이 있었다. 오신 동안 모본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밥 3일 5일 굶는 거는 교수님의 그런 노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런 마음이 돼서 신의 구제 장소를 허락한다. 구제 장소를 이제 그 강을 허락하게 돼요. 처음 강을 허락하게 되고 그 일본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진실 두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교회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든 가업을 포기하고 구제만을 위한 생활로 바뀌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에서 부족과 불만이 사라지고 빈곤한 생활이 즐거움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런 생활 속에서
모본의 진술을 확신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런 지도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도 말씀입니다. 모본의 길을 걷지 않으면 모본은 필요 없다. 모본을 넣어두기만 해서는 여러분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잘 분간해서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렇구나 할 만큼 된다면 그것으로 좋은 거야.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거야.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라는 이런 지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지도 말씀에 가르침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교주님을 믿는 두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였습니까? 교주님 은신하고 난 뒤로부터는 본석 성경 있게 지도 말씀을 어떤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 말씀에 따라가지고 이를 대처를 하게 된다. 나라도부가 최초에 여쭌 지도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가 몇 번이고 신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가 몇 번이고 신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을 다스려서 어버이 신님의 의도와 소를 깨달으라고 교지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부터 한 줄기로서 신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리라. 3장 7이죠, 그죠? 그리고 9장 둘에 봅니까? 고생이 없도록 하여 줄 테니 신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신님의 그런 신학가의 의지를 하는. 이 신님의 소원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신님을 100% 의지를 해가지고 이 길을 막 걸어가기만 한다면 틀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마음이 토대야라는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히라노 부부에는 많은 지도 말씀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지도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이 부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두의 1앞에는 있듯이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는 일, 맞추는 일이 모든 일의 토대다,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그렇죠. 조속히 안이 하나로, 용수섬 치는 곳, 용소섬 치는 곳, 안 집안, 조속히 물어봐라. 히라노 도라에 대한 여쭈. 이번에 부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정해다오. 집안에서 하나의 수운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 부부 하나의 마음을 정해다오. 부부 가운데 길 하나. 부부 가운데 어서 조속히 들어서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히라노 나라도 신상에 대해 히라노 도라 수운 순서에 대한 여쭈. 이 지도 말씀입니다. 신상에 대한 여쭈에 대한 지도 말씀이죠, 그죠? 보통 그 지도 말씀은 각할에 대한 지도 말씀이 있고 여쭈에 대한 지도 말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쭈에 대한 지도 말씀입니다. 신상이나 사정에 대한 지도 말씀이 그리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도 말씀을 내리고 각할에 대해서는 그때 중요한 시순에 대한 말씀인데 거의 대부분이 뭐 거의 한 95%가 신상 사정에 대한 여쭈에 대한 지도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안을 다스릴 것,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정해서 수운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부가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보내라고 말씀하신 건 지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지도 말씀입니다. 1898년 10월 2일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일생 각자 제각기 부부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마음에 맡겨둔다. 자, 부부의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부에 들어올 때의 그런 지도 말씀에서도 일생 동안 부부의 마음이 다스려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맡겨두겠다. 참으로 부부의 마음에 따라서 어떠한 일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말씀은, 앞서부터 저쪽 모본, 이쪽 모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도 말씀에, 자, 부부의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라타 야스타라의 신상이었죠. 이 길에 마음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 서로 연결한 사이는 버려줄 수 없다. 그냥 둘 수 없다. 이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이 길에 두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나타나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11장 2에 보면 뭡니까? 부부가 합심하여 희노기싱, 이것이 첫째가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거름이 된다. 근원이 되고 거름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부부가 합심하여 희노기싱을 하는 것은 거름이 된다는 거죠. 근원이 되고 거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름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은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희노기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일리마음으로 수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서두를 것은 없어 모두들 마음에 이쪽에도 맞추고 저쪽에도 맞추어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면 일을 내리는 거야. 모두 마음을 맞추어 언언하는 것이 제일. 마음 하나로 뭉치면 깨끗이 다스려진다. 자 모두 모여. 자 모두 언언이 긴요한 거야. 모두 세계는 어디까지나 깨끗한 길이야. 이렇게 깨우친 것은 교회에 모여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스려지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언론이 중요하다. 마음이 모이면 깨끗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지도 말씀이다. 그죠? 마음을 모으고 부부의 마음을 모으고 모두의 마음을 모은다. 거기에는 뭡니까? 마음을 모으려면 이제 언론이 필요하다. 이런 일에는 조급하면 건물이 돼. 조급하게 해서는 절대 될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서 단정하는 것,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깨끗하게 다스려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가 마음을 모아서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이 되는 것은 설령 그게 돌아가더라도, 그죠? 조금 늦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토대라는 마음 하나가리라고 가르쳐줬듯이 사실 우리들 개개의 그 서로 의손을 씁니까? 나날이 같은 마음을 쓰질 않냐.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이 되면은 좋지만 안 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날이 그 서로 다른 마음을 나날이 쓰고 있다. 어떤 사물을 보고도 느끼는 방법이나 다른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거기 다른 것은 우리들의 그런 성격이나 버릇에 따라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쓰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줘가지고 마음을 각자 쓰게 허락을 했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라거나 저렇게 하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마음을 작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도 말씀이고, 또 마음 하나가 나의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몸은 신의 대물 차물이다. 마음 하나가 나의 일이다. 자유자재는 어디 있다고 생각 말라. 각자의 마음에 항상 정성 있는 게 자유자재야. 마음 하나가 나의 일이니. 이 마음의 그런 자유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마음 작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음 변치 않는 것이 작정이야. 변하지 않는 거지. 그죠? 마음 작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월일이 있어서 유명한 그 지도 말씀이죠. 월일이 있어서 이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어 온갖 것이 있다. 온갖 것이 있어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어 율이 있다. 율이 있어도 마음 작정이 제일이야. 각자 마음 작정을 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또 1892년 11월 3일 지도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라면 할 수 있을 듯하니 마음 작정을 해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작정하기 때문에 다스려진 것이다. 다스려지고 나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신 한 줄기의 길이다. 이 중요한 지도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님이 소원을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신님 소가 뒤따라 이어진다. 근데 보통 우리들 인간들은 사실 보면은 참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죠? 예.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신앙이 되고 나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다 보고 가다 보면은 뭔가 보여주면 열심히 하는 조건부 신앙을 하는 신앙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지도 말씀을 보면은 작정하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작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신님께서 수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나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좀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음 하나에,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면은. 히람 라조 선생님, 라조, 인간의 몸은 참을 마음 하나가 제 것이다. 오직 마음 하나에서 어떠한 이도 나날이 나타난다. 어떠한 이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유자재라는 일을 분간해 들어라.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니면 집안이 화목해지는 수호가 나타난다. 세상에서 참으로 과연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하는 일이 나타난다. 마음 하나 어뜸이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하여 믿음직한 길을 만들어다오. 그것이 진실한 길이라고 세계에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진실한 마음의 리에 대한 지도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지도 말씀에 대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요약을 하자면은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 인간들한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맡겨줬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한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러나 그 마음의 움직임이나 활동을 어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마음 작정이냐. 신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신 한 줄기의 가르침에 맞추어 구제 한 줄기의 마음으로 만들고 교조님의 모문을 본보기로 삼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지도 말씀입니다. 또한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바꾸는 길이죠. 그죠? 마음을 바꾸는 길이므로 부부가 신님의 의도에 따르려는 그죠? 마음으로 두 사람이 마음을 작정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히라노 나라조 도라 이 부부께서 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신앙을 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각자의 그런 실제 모습은 다르겠지만 남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각자의 다름이 뭡니까? 개성, 성격, 버릇 이게 다르더라도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릴 수 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다행하게 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신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길이 마음에 따른 길이기 때문이다. 부부 두 사람 모여드는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계에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모습을 비출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지 않는가. 이 위에 지도 말씀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제 장소라는 것은 그럽니다. 활동 하나의 일이 이바지한 하나의 일이 이런 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 말씀처럼 교회는 뭡니까? 신 한 줄기의 일을 전하는 장소이며 구제 한 줄기를 전하는 장소이고 즐거운 삶의 그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히라노 나로도 선생님이 중요한 게 이렇게 된 게 2번입니다.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을 키우면 잘한다는 이 말씀이 히라노 나로도 선생님한테 내렸던 그런 지도 말씀입니다. 히라노 도라는 이 도라 부인되는 이 도라 선생님은 이 길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썼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일본 수도인 도쿄 그죠? 최고 제1의 그런 수도인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죠. 그죠? 도쿄 그 포교를 근데 이분이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교조 1앞에 보면 도쿄 나가사키라는 그 우에라 사스케 선생님한테 도쿄 교조님이 도쿄 포교를 나가라 하는 그런 그 지도 1화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도 아마 이 부분의 그런 교조님의 그런 말씀을 새겨 듣고 도쿄 포교를 아마 그쪽에 가서 포교를 하고 싶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아니십니까? 먼저 도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이런 노력하던 중에 이제 교회 본부를 오게 되고 교회 본부에서 돌아온 지 몸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지 15일 만에 출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라의 그는 첫 신앙은 남편 나라조의 그는 목숨을 구제받은 일에서 시작되었고 남편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하면서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도라의 일상의 중심은 항상
남편, 교회장이 남편을 돕는 것과 남편 구제활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습니까?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교회 내부를 다스리며 철저하게 신 한 줄기의 신념을 가졌고 언제나 친필과 지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리 공부에 무척 열심히 했다고 전해진다. 동시에 나날이 모든 일에 마음을 쓰고 온몸을 아낌없이 용제와 신자 돌보기에 진실을 다했다. 그래서 1895년 10월 19일에는 나날이 마음성과 일을 하는 데에는 여자의 몸이지만 모든 곳에 충분히 두루 미쳤다라는 그 지도 말씀을 그 정도의 지도 말씀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회장이 된 남편이죠. 나라자와 신자 사이를 조정하고 회장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찬찬하게 깨우쳐주고 격려를 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어주어서 참으로 안을 잘 다스린 본보기였던 분이 부인 도라이지 않는가. 이런 거는 참, 이런 거를 볼 때는 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좋지만 안에서도 활동하는 게 이게 잘 되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던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 부분은 자식들이 없다 했죠, 그죠? 자식이 없는 대신에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요? 참배우러 온 여군이나 신자 아이들 아십니까? 자기 아이들처럼 많이 귀여워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왔대요. 예. 많이, 교조님의 그런, 교조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조님 어릴 때부터 왔는 그런 게 있었다시피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여군 자녀가 청년이 되었을 때,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청년 근무의 그런 기초를 잡았던 분이 이 고리야마 대구의 이 도라 선생님이었다. 오늘날 청년 근무가 있죠, 그죠? 청년 근무의 기초를 잡았던 분이 고리야마 요 도라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입주시키는 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지도 말씀을 많이 여쭙게 되고 거기에 자녀들의 그런 이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도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조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이런 지도 말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쌤이 다 항시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키우면 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날이 사정이 쏟아난다 이런 지도 말씀이 있죠, 그죠? 이런 지도 말씀도 이때 받았던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성가시다. 세계에서 보면 성가시다. 그러나 이 길에서는 성가시지 않다. 이 길에서 충분히 중요하다. 나이가 아직 안 되는 사람, 자기 자녀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모른다. 이 지도 말씀이 고려마 초대 회장의 부인인 도라 선생님의 신상에 대한 여쭌 지도 말씀이다. 이 길에서 얼마나 젊은이에게 마음을 기울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 지도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 부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길의 자제들을 교회에서 청년으로 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 후 교회에도 이 청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들은 청년 공부에 이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하는 그 인재들로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젊은이들의 성인을 제통하는 청년 공부는 지금도 이 길의 젊은이들의 육성에 있어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도 말씀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다. 이 마지막 지도 말씀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성가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길의 사람들은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성가시다만이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중하게 키우도록 하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커다란 구제이다. 구제를 10가지라 하면 신상 사정 구제는 9가지 반이다. 그래서 9가지 반만 소중히 하고 반은 내버려 둔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포교를 왕성하게 하고 이 길이 융성해졌다 하더라도 뒤를 이을 사람이 없기에 모처럼의 번영도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 대로 끝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지도 말씀이 그 지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키우면 자란다, 키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키우려는 의지와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아직 안 되는 자, 자기 자녀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얼마나 걸리든지 모른다. 젊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도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 길이 얼마만큼 뻗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 뻗어나가지 않아도 이어지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에 입신 연월이 언제 됐냐 이런 게. 저는 4살 때 신앙, 제가 올해 56이거든요. 뭐. 입신을 할 것 같으면 52년 정도 되죠, 그죠? 근데 52년이 아니잖아요. 저는 입신이 언제냐 물어보면 1978년 7월 28일이 제 입신입니다. 그날이 무엇인 줄 압니까? 1978년 7월 28일 학생 수련회가 1회 수련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어요. 저는 천리교 입신이 이 수련회 처음, 이 수련회가 저는 엄청나게 큰 인생의 그런 방향을 정해줬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청년본부 활동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용제가 되고 오늘날 이런 그게 있었던 게 이 학생 수련회가 저는 시발점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나이가 아직 안 되는 자, 자기보다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키우는 그런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지도 말씀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예, 부부에게는 그 1화편 92편입니다. 부부 함께 신앙하도록 해요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라노 나라조와 도라 보면은 당초부터 도라가 나라조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려고 그게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부인이 남편의 마음에 전적으로 맞춘다는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거는 저는 아니,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직 이는 남편의 구제받은 이런 그 남편의 마음에 맞추어서 일생 동안 먼저 일찍 뭐 출직을 하셨지만서도 오직 남편 마음에 맞추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보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또 계획가 있지 않는가. 나라조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다. 돌아는 후에는 두 사람의 마음을 어버이 신님과 교조님이 맞춰서 부부가 함께 교조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걸었다. 자녀는 없었으나 두 사람이 쌓아 올린 교회는 참으로 교회 자체가 큰 가족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학대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왜냐하면 가정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큰 가족과 같은 모습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제의 장소로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들은 이런 장소가 아닌가. 그것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신님께 맞추면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 히라노 나라조 도라 선생님의 그런 일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지금 신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교수님의 부부의 마음이 토대라고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빛을 아십니까? 우리가 서강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이게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지 않는가 할 때는 밝은 빛을 느낀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부부의 마음을 어버이 신님께 맞추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가족의 진수는 이 지도 말씀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족 하나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